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뒤에 통역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사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은 제가 처음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제 생애 27살에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담임 그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잠깐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 설교를 하라고 해서 그때 제가 했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마음에도 이 말씀을 자주 새겨봅니다. 우리 드림의 학교 5기 졸업생들, 5기 졸업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우리 5기생들에게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또 대학에 떨어진 친구도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은요, 장기간의 경주입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마라톤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대학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을 꾸준히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조급함을 갖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2000년도 초인 것 같아요. TV에서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독도 의병다라고 해서 독도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활동하는 부부인데 이 부부가 일본 정부가 당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거에 이제 화가 나서 맞서가지고 독도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다니는 거예요. 부부가 봉고차를 몰고 역과 터미널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서명을 받는 거예요. 돈도 얼마 없으니까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켜요. 그리고 밥을 2개 시켜. 그래서 부부가 그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밥을 먹고 역과 터미널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서명을 받는데 어떤 시민이 써주긴 써줘, 서명을 해줘, 막 억지로 해주는데 좀 약간 좀 짜증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러면서 써주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이제 그게 일종의 인간극장 같은 그런 다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그걸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가 부부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다고 물론 뭐가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서명을 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봉고차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한강 거기 이제 그 한강에 어디죠? 그 공원 있잖아요. 한강공원.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 세면대에서 이제 씻는 거예요. 양치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인에게 또 이 기자가 물어요. 아이, 집에 있으면 편하게 지내실 텐데 왜 이 고생을 하고 다니세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는 주관적인 것이죠. 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살아갈 것인가요? 오늘 본문은 복음을 함축해서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본문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뭘 의미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배는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귀한 것을 함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멋진 장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것을 사서 그 안에다 담아놓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와 같은 질그릇 안에,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 질그릇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부요하게 되죠. 그 보배 때문에 부요하고 또 가치 있게 사람들이 여김을 받습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보배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알아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단 한 사람만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누가 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겠죠. 만약 살 수 있다면. 물론 그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당연히 그것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사겠죠. 영원한 생명이 정말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극적인 삶을 마치는 것이죠.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어떤 집회를 열려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돼지 사육을 하는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돼지 사육장을 둘러보았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보통 돼지들이 좁은 우리 안에 가둬놓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돼지들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고기 맛이 좀 덜하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넓은 곳에다가 돼지들을 그냥 풀어놨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비탈지게 해놔가지고 이 돼지들이 이제 오물이 생기면 거기에 물이 쫙 흘러가지고 밑으로 쫙 이렇게 싹 해서 정기적으로 씻어주는 거야, 바닥을. 위생적으로 너무 깔끔하죠. 그리고 위에 채광 시설이 잘 돼가지고 아주 햇빛이 쫙 비쳐. 거기다가 우리 돼지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 클래식 음악까지도 틀어줬어. 자,
이 돼지들 정말 우리 식으로 치면 초호화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할 운명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길러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도살하기 위해서, 맛있는 고기 만들어서 비싸게 팔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도살당할 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인생을 살아도 결국은 비참함이라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알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금그릇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난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금그릇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보배가 담겨 있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니까 담긴 거지.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지. 그래서 보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한편 자신이 질그릇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감격에 겨워 살아갑니다. 자신은 깨지기 쉽고 값싼 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담겨진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보배를 잃어버린 자기의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 보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보배를 잃어버린 그 삶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은 죽음보다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보배를 담으시겠어요? 자신을 금그릇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담아주시겠어요? 질그릇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담아주시겠어요? 질그릇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담아주시겠죠. 사실은 누구나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것을 깨닫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그 보배를 담은 복된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보배 안에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배도요, 가짜 보배가 있고 진짜 보배가 있어요. 다이아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사가 잘 감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구별이 잘 안 가요. 마찬가지로 오늘 알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구별이 잘 안 가요. 근데 감정을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 보배를 정말 담고 있느냐, 그 보배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볼까요?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이 바로 이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프고 다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비통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좌절감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이고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가는 일이 있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사회적인 모든 보장에서부터 배제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도우시는 그분이, 그 보배 되시는 분이 내 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버림받았다고 여겨지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문제보다 나를 더 강하게 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뛰어넘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의사가 당신 오래 못 살 거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며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꿈을 꿉니다. 그가 양재강을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양자강에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는 배가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서 얘기입니다. 꿈에서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서 이 배가 쭉 올라가서 이 바위를 건너게 해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서 워치만니가 그러면 하나님, 물을 이렇게 쭉 올라가서 배가 그 바위를 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물이 쫙 차오르대요. 그래가지고 그 위를 배가 넘어가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큰 바위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넘을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이 연약함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라는 이 찬양 여러분 많이 알죠? 이 시인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분은 사지가 다 마비된 환자예요. 중증 환자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가 그대로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 장애가 나은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졌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교통사고로 그 젊은 학생이, 대학생이었죠. 화상을 입어서 정말 얼굴이 너무나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았던 그러한 이지선 양, 그녀도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뭐 흉터가 다 없어지고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지선아 사랑해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강해진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거죠.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극복하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능력.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 예수 죽인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음은, 이것도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자기 희생이죠.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건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 극단의 모습이 순교죠. 순교가 정말 자기를 들여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교만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삶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정당하게 어렵지만 힘든 그 비즈니스를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도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일주일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 일주일 후면 이제 여러분이 죽어요. 그럼 계속 미워하겠어요? 빨리 화해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거 풀어야지 하고 가지 않겠어요?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데 내가 막 뭐 더 살까 하면서 맨날 그런 거 쇼핑하고 그러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의미 있게 나눠줄까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죽음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과 극은 통합니다. 절대적으로 절망한 사람도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살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절망과 낙심으로 자기를 내던지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인 소망으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절대적인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절대적인 절망을 가진 사람, 절대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차원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한 사람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길을 걷는 것이고, 절대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소망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고자 했을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많아졌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힘을 점점 잃어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할까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희생함으로 너희가 산다. 내가 손해봄으로 너희가 복음을 듣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고백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고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 고난을, 그 의로운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성숙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의로운 고난보다는 부끄러운 고난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익숙해 있기보다는 내 실수, 내 잘못,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요, 어쨌든 간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고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난을 겪으면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걸 고난을 겪을 때 알게 됩니다. 저는 아담이 고난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고난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자꾸 왜라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래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아요. 대답 알려주시면 회개하면 되고요. 회개하거나 아니면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잘못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회개하면 되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아픈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했는데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왜라는 질문보다는 왜라는 질문 해보세요. 그런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where이에요. 어디로? 나는 지금 어디로 가냐?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로 가냐?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나는 좌절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인생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면 돼요. 그러면 된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께로 내 시선을 다시 세울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은 된 거예요. 의미가 찾아지는 거예요. 비록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이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은 나중에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지금은 내 실수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한들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끊임없는 산들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또 어려움이 오고 그것을 극복하고 편안한 줄 알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우리 인생은 끝없이 그러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냐 아니면 내 죄와 내 실수 때문에 계속 겪는 고난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기생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드림의 학교 학생들 또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능력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환경을 극복해가는 능력,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이 세상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힘들어서,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서 가서 피하는 그러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영적인 폐잔병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승리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의 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들어가는 개선문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보배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진리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보배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을 조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여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일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분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증명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급과 같은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깨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요하고 가치 있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복음인 것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보배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을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